자, 우리 9월 저희 교회에서는 부흥의 달로 정하고 특별히 부흥과 관계된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왜 부흥의 달로 하느냐? 여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조금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우리가 좀 느슨한 계절입니다. 베케이션을 많이 가고 또 이리저리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처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들어가면서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영적인 것들을 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달로 정하고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에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또 지구촌에 있는 전체 교회들을 보면은 상당한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10월부터는 괜찮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에 제 추측에, 제가 추측하건대 이전에 출석하던 교인들의 20% 이상은 예배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20% 이상은 교회에서 저절로 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한국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아마 저희 교회 같이 그래도 매주 예배에 대면 예배가 있는 교회도 그런 후유증들이 조금 있겠지만은 한국은 아예 대면 예배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으로 견고한 사람은 괜찮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인지 뭔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대단히 따분합니다. 지루합니다.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온라인 예배 그것도 흐지부지해지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본인은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방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어집니다. 정말 마음에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배 유튜브에 있는데 오늘 내가 놀다가 저녁에 밤에 한가할 때 조용할 때 애들 잠잘 때 내가 예배 드릴 겁니다. 밤 10시쯤 돼서 들어가서 이거 뭐 앞부분에 장로님 기도 뭐 따분하게 다 돌려버리고 설교 요거도 재미없네. 요거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누르면 얼마예요? 딱 더블 클릭하면 5초가 뒤로 가죠? 앞으로 가죠? 다다다다다 누르면 한 1분 또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드래깅 하면 어때요? 요즘은 인터넷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화면에 다 보입니다. 두루룩 해서 목사님 얼굴 나오면 여기서부터 설교구나. 두루룩 헌금송까지 그 앞에까지. 헌금송은 또 들으려고 그래요. 장군 형제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축독.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까? 저는 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드라마도 그렇게 보는 사람 없죠. 전 드라마 별로 보면 하도 졸기 때문에 안 봅니다만 그런 대로 내가 신문을 보아서 들은 거는 있어요. 결사곡이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결사곡. 결혼, 작곡, 이혼, 작사. 그게 결사곡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결사곡을 볼 때도 어때요? 두루룩해가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차곡차곡 챙기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선 사극을 보면서 항명회를 위해서 기도까지 했다는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드라마도 그렇게 진지하게 보는데 예배를 하면서 뚜룩뚜룩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온라인 스트리밍 없애버려야 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성도님들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0명 중에서 몇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수는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트리밍 없애야 됩니다.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심령이 또 교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코비드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코비드를 뚫고 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 같은데 아예 이 대면 예배가 안 되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대면 예배 못하게 하는데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는데요. 그래서 주일 되면은 다 여러분 코비드 때 제일 잘된 장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캠핑 장사입니다. 캠프 텐트 팔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차박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일날 되면은 그 뭐 예배하러 가기보다도 자동차 몰고 또 자동차 몰고 가면서 어때요? 요즘은 또 인터넷 스피드가 빠르니까 유튜브 또 몽고메리 교회 탁 시랑 예배 틀어놓고 운전해 가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것도 예배도 다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가지고서 서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 11조 안 하고 캠핑 가니까 뭐 처음에는 약간 신경도 쓰였고, 야, 이 가다가 오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 경찰한테 티켓 받으면 이거 안 되는데 조금 했지만은 그것도 몇 번 하고 나면 어때요? 당연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예배 결석하는 것도요, 제 경험에 보면은 3번까지가 힘들었었습니다. 3번 지나면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2달 지나면은 너무 편해요. 실험해 보세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수요 예배 참 이렇게 늘 나가다가요, 한국에 있을 때 수요 예배 이렇게 처음에 안 나갔잖아요. 조금 그래요. 그러는데 한 2번까지는 그랬어요. 3번째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요 예배 이제 나오면 어때요? 그 나오는 게 또 이상해요. 그것도 한 3주 지나면은 한 달 가까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주일날 벤또 사가지고 포코노로 자동차 몰고 가면서 11시 반에 우리 목사님 설교 보통 11시 한 50분 되면 시작하는데 딱 틀어놓고 자동차 몰고 포코노로 올라가면 포코노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설교 예배 다 끝납니다. 딱 피크닉하는 장소에 도착하면요, 예배 간단하게 사뿐하게 드렸고 헌금으로 가지고 가스 쓸 수 있고 자동차 가스 쓸 수 있고 톨비 다 주고도 남습니다. 왜 그런 장사 잘 되는 걸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가슴에서 빠져나갔는데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이 상황들을 쭉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메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팔아서 장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빨리 걷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속고 여러분들도 속입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또 한 번 보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인간은 이 많은 생물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었는가?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은 물리학과 화학을 내 전공은 아니에요. 나는 문과 계통이기 때문에 물리학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화학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새롭게 유튜브를 통해서 화학 강의를 듣고 물리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화학 주기율표를 아마 여러분 화학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학 주기율표 22개 다 몇 날에 걸쳐서 암송을 다 했습니다. 외웠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찾아가려는 게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주가 그냥 우다다다다다 지절로 뭐 어떻게 진화에 돼서 나왔느냐, 아니면은 철저한 어떤 창조주의 지혜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인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제 짧은 지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마음에 있는 확신은 이건 창조주의 어떤 절대자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몸만 생각하면 해보셔요.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이게 두 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진화가 돼가지고 하나는 남자 비스무리하게 진화가 되고 하나는 여자 비스무리하게 진화가 되어지고, 그런 비스무리하게 진화되는 그 중간에서는
또 비스무리한 애가 나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은 무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벼락이 치고 난리를 지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 그래, 아미노산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아미노산이 어찌 확률적으로 지금 아마 아미노산이 22개인가 21개가 나오죠. 단백질의 구성요소가. 근데 그게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22개가 다 만들어졌다고 한들, 잘 들어보셔요. 한들, 그게 아미노산이 단백질, 우리 고기 덩어리, 이 작은 덩어리 아니에요? 그게 차례대로 탁탁탁탁 조합을 해야 제대로 된 우리의 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 덩어리가 있다고 사람은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가 있다고 토끼가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 움직여야 되고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 움직이고 그 속에 피가 흐르고 그 속에 에너지를 분해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저건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한다면 사실 기독교는, 저도 이런 말은 못합니다만은 사실 기독교 이거는 성경은요, 창조론은 그냥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저건 완전히 이론도 없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설명해달라 그러면 어때요? 설명이 필요해? 하나님이 하셨는데 믿으면 되는데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나와요. 근데 그럼 진화론은 어떠냐?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차곡차곡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하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우리도 몰라. 그렇게 되었겠지 그죠? 그들도 진화라는 것을 하나의 신념으로 종교처럼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진화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적인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창조론이 훨씬 더 논리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논리성이라는 것은요, 뭐가 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인간을 만들었다, 우주를 만드셨다, 여러 가지 논리적인 현상들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립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흥을 갑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선지자,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 오시기 약 한 6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 그때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조선 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직전 1910년도 보호도 아니지만은 을사조약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 1905년도 이때, 그러니까 20세기 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기 바로 직전에 살았던 그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졌으니까 나라가 망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이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시고만 계실 겁니까? 저거 사달내야 되지 않아요?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열정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박국, 맞다. 내가 이 백성들 심판할 거야. 내가 징계할 거다. 내가 어떻게 징계하는지 가르쳐 줄까? 내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얘들을 내가 손 좀 볼 거야. 나라를 거들낼 거야. 하박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우리 민족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더 악한 악인들을 들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들어가면요,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렇게 나옵니다.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그 나라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바벨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를 패망시킨 저 바벨론도 역사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를 잠깐 붙어볼까요? 바벨론 나라 어디 갔어요? 없어졌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헬라 제국 어디 갔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 제국 없어졌습니다. 지구촌을 다스렸던 그런 거대한 제국들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 이집트, 그 피라미드, 거대하게 만든 그 피라미드, 그 나라 이집트는 아직도 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와,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처리할 거야. 저 나라는 저런 방식으로 처리할 거야. 다 그렇게 합니다. 이집트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대해서는 그 나라는 나는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나라는 내가 미미한 그저 목숨줄이나 붙어있는 국가로서 둘 거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그 나라를 없애지 않는 이유는 그 나라가 내 백성들을 400년 동안 먹여 살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 말씀 에스겔에게 주신 그 이후에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진짜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대한민국이 만드는 자동차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 예전하고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그렇게 높게 세울 때 코리아는 역사에 무슨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벌써 피라미드를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문명의 기술에 있어서 천량지차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집트 주변에 있었으면 우리는 아마 맞아 터졌을 것입니다.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붙들려가지고 종로를 했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씀 그대로 그 나라는 그렇게 미미한 나라. 단언하건대 이집트는 세계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늘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강한,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혹은 어떤 세계적인 그런 국가들의 모임에서 목소리를 내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태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는 미미한 나라로 있을 거야. 너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없애버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하박국이 만났던 부흥의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꼭 이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부흥되기를. 이 부흥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revive입니다. 다시금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 참 잘했어요. revival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한글 성경은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흥이라는 말은 아마 조금 어떤 원어적인 의미와는 좀 다르다. 원어적인 의미는 어때요? 산다라는 생명이라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부흥을 만나는 하박국, 그를 통해서 이 부흥으로 가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부흥의 여정,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단계는 뭐냐면 오늘 2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무엇을 들었다?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해서 내가 놀라기 시작할 때에 그때 내 삶에서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그러한 계시입니다. 나도 이 나라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있는 것 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처참하게 갈갈이 찢어버릴 거야.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 바벨론도 내가 나라를 없애버릴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깊이 있는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주께 대한 소문을, 제대로 된 소문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인 소문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끝없이 받아들였지만은 근데 그게 내 가슴까지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내가 보기 시작했고 듣기 시작했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착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막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빨리 징계하시고 그러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20대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 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래 참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변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내가 목양하는 교회의 성도들, 삶을 하나의 마치 의사들이, 연구진들이 어떤 자료로 쓰는 것처럼 곰곰이 삶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요,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게 원 제너레이션 30년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10년, 20년 안에 이게 정리된다는 겁니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1980년대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치 흔들었었습니다. 이게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것하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제국의 흥망성쇠는 한 사람의 개인 삶하고는 틀리잖아요. 권력은 잡은 사람은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이 못 가서 80년에 그렇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랬지만은 불과 20년도 안 돼서 모든 게 다 뒤집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일이 소개는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내 주변에서 제가 하나, 둘 아주 냉정하게 내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날카롭게 제가 분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그분은 절대로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거 하나 분명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뭘 그거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에 와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뭐 이해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은 나도 안 믿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뭐 욕을 한다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적어도 신이라는 존재는 좀 인내심도 있고 멀리 보고 이런 것들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보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복음 사역을 욕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복음 사역자들, 또 교회, 이런 것들을 늘 공격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제가 개런티 하는데 길면 30년, 20년 안에 여러분들의 삶 쇼분합니다. 끝납니다. 다들 그걸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빨라지느냐? 왜 빨라지느냐?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아주
복음에 대해서 삐딱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뭐 기회만 있으면 교회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총각이 있다고 합시다. 아가씨가 있고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가 이제 아삼육이 돼가지고 맨날 만나면 막 욕하고 막 그렇게 오늘 장로님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지 뭐 장로 부인이 돼가지고 뭐 옷도 그렇게 입고 또 목사는 어떻고 막 여기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욕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 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어때요? 오늘 너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해주대? 그럼 어때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좀 더 준비를 해오지 말이죠. 또 삐딱하게 대학이 시작합니다. 재직회가 있으면 집에 와가지고 제2차 재직회를 하는 거예요. 내외간에 교회를 욕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사이에 애들이 컸어요. 티네이저를 지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매일 집에서 2차 3차 재직회 하는 거 봤네. 2차 3차 공동회의를 내외간에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그대로 본 겁니다. 애가 자랐어요. 대학을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 갑니다. 여기까지가 사이클이에요. 20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교회를 해서 혹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다가 애들이 있으면 갑자기 있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복음 전도자가 돼야지.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의 쇼하지만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사이클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아주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 가슴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키우기도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구나. 어떤 어르신네가 계셨습니다. 뭐 사채업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고리대금 해가지고 뭐 돈도 잘 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자기 부인도 뭐 이렇게 넉넉하게 두고 살았는데 부인도 두 분인가 두고 여러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양쪽 엄마들 사이에서.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 집에 제일 큰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첩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서 방구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한 놈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놈 하면 괜찮아. 둘째 놈도 또 그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하시겠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아도 아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집안 형제 중에서 딱 두 사람이 어릴 적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나오고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뜨겁게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친구들은 그 길로 걸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구나. 오늘 이 본문에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에이그 목사님 무슨 그런 거는 새로운 그건 맞지도 않고. 저도 여러분 20대 초반부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지성인들이라면 다 그랬잖아요. 한국 강단의 문제가 뭐냐? 기복 설교다. 설교할 때마다 복. 그건 기독교도 아니다. 그렇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면면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복 신앙을 빼고 그거 다 틀렸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 반대편은 맞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신실하지 않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더냐? 그건 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배가 고픕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간신히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다음 주일은 예배조차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 중환자들입니다. 폐잔병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거대한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를 만져주세요. 우리를 방문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내 인생 끝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소문을 만났던 사람들, 하박국 선지자처럼 놀랍고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놀라움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요, 한마디로 적고 있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너는 아무것도 없다. 너는 홀라당 naked body, 나체 상태로 있는데 너만 보지 못할 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흥으로 가는 길,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그랬을 때 그 일은 뭐예요? 나라를 끝장내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 그거 북왕국 벌써 망했고 남왕국 남았는데 그거 거들내고 끝내는 겁니다. 민족의 역사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기도잖아요. 이게 왜 부흥하고 관계되어져 있느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혹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추측을 해봅시다. 아이들이 정말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망가진 삶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당신네들, 그대들이나 잘 사시오. 내가 그대들을 보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당신들을 보고 살았는데 하나도 배울 게 없었습니다. 나도 그런 예수 믿을까 봐 겁나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 교회 안 나가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바뀌겠죠. 대리겠죠. 또 아마 더 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주의 긍휼하심 속에서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박국이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끝장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아주 죽이지는 마시고 하나님, 그래도 인생이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이 번쩍 뜨이게 한번 두들겨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이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요, 수년 내에 이 나라 끝장내시고 바벨론도 끝장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면은 감히 세상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있던 토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었습니다. 사실 그 팔아가지고 꼭 갖다 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흉내 냈었습니다. 그럼 갖다 놓으면은, 제가 다 팔았는데, 제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20%는 뮤추얼 펀드에 놓고 80%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누가 덧나? 딱 숨겨놓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게 판 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대드느냐? 그리고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네가 땅값을 감추어 놓고 네가 하나님을 속이려 드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 아나니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3시간쯤 뒤에 아내 삽비라가 뭣도 모르고 왔습니다. 이번에 베드로가 다시금 물었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성경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이라.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 내가리라. 바로 삽비라의 영이 떠났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절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덜덜 떤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때때로 불같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없구나. 그래서 때요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감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구나. 겸손해지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구나. 그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내 삶의 스토리가 없으면은 감사도 구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알코올은 meaningless. 제가 목살아서가 아니라 저는 알코올 자체를 먹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먹으면 토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알코올은 아무런 그냥 맹물보다도 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꾸정물보다 더 못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나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나 가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고 인내하는 백성들의 삶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서는 왜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그러한 스토리가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멀리 계시는지 가까이 있는지 나는 그냥 황당하다. 야야야 그냥 다들 믿으니까 믿는다고 하자. 이렇게 있는 신앙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내게 가까운 얘기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못 먹는 알코올을 못 먹는 저에게는 알코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것을 피부로서 감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주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저 하나님, 저분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을 만들어서 막 터뜨리고 그런 어떤 이 이민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털어서 한 교회만 들어가지고 한 분 손보시면은, 그것도 공동의회 하는 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래서 확실한 명확한 증거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양심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주께서 공개적으로 들어서 한 사람만 거꾸로 들으면은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기는 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지금 부흥의 달이니까 우리 부흥회라고 생각하셔요. 제가 지금 부흥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뭐 괜찮습니다만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말의 실수 같은 것을 한 겁니다. 말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안수기도인가 뭘 했는데 그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주면서 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여성의 성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주 독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상당히 충격이잖아요. 그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 그대로 3개월 안에 그 여성이 정말 그 질병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물론 그 여성은 이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았습니다만은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구나. 때때로 우리가 좋은 부드러운 이야기, 입에 감칠맛 나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유튜브에 나오면 2시간짜리 7080 노래, 이런 게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80 복음송, 그게 필요한 때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것이 내 형제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목양하는 양들에게 다가와서 깨고 부수고 새롭게 빚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이야기를 합니까? 긍휼을 찾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왜 드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 그 계획도 너무너무 가슴에 다가옵니다.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뿐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데 하나님, 저를 주의 은혜로 정말 제가 영적으로 다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그를 병신으로 만들어서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달려받아 올라가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독교 달려에 보면은, 성화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자주 나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실상을 찾아봅시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출이 있어요. 밭과 짐승의 우리와 외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리와 외양간을 없애버려야 되는, 그 필요도 없으니까, 그 마구간이 왜 필요합니까? 소도 없고 양도 없는데 그 왜 우리가 필요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있다 없다는 것이 피부에 확확 다가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분들은 알 겁니다. 집에 소를 키우고요, 닭을 키우고 개를 키워보십시오. 닭이 있는 집은 어때요? 아침만 되면 새벽부터 닭들이 꽂기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소가 있는 집은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 마구간에서 소 목에다가 항상 종을 달잖아.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어때요?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안 납니다. 마구에 봐도요, 마구간에 봐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던 파리가 어느 날부터 파리가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소가 없으니까 파리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때부터 외양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외양간을 뭐 뜯어 고쳐가지고 창고로 만들든지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듣던 소의 벨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생생하게 들리는 눈으로 늘 볼 수 있는 그게 안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럼 이거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려면요, 18절에 있는 이런 고백을 하려면은 내 삶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졌을 때에 그 없어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입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절대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불편한 것들로 넘쳐나더라도 영적인 부흥을 만났던 하박국 같은 사람이 가슴으로부터 쏟아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라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 만들어내는 정말 무서운 열매고 존귀한 열매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서 냉정하게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 가정, 자녀, 친구, 부모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정말 내 영이 더 근신하게 되어지고 근신할 뿐만 아니라 더 찬양합니다. 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쓰셨다. 좀 무식한 얘기지만 하나 얘기했고요.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한국 갔는데 어떤 그 점을 치는 분이요. 뭐 갑자기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너는 참 높으신 신, 그 신을 위해서 일을 해서 너무 좋고 나는 더러운 신을 섬기고 있다. 사실 점장이들한테서 인정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분명한 그러한 실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사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세워서 복음 사역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